오늘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다 버리고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은 아말렉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광야길을 가는데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혈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예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이 엘리바스가 딥나라고 하는 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생겨난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여러 대에 걸쳐서 아말렉 족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권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뜻을 풀어보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그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내가 가볍게 여겼다. 이것을 내가 우습게 여겼다. 그럼 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것입니다. 예서는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팔지 않겠다. 믿음을 팔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이 예서의 후손 아말렉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성경에서 거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이 아갑과 또 그의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사무엘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지금 아무런 영향력 없는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지금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적인 것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잔인한 것 같지만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종, 이것이 아말렉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아말렉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대대로. 끊임없이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 불순종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전부 진멸해야 할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육을 죽이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 왕 아갑을 살려주고 짐승들도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전 유다인을
죽이려고 조세를 꾸미죠. 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 유다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아말렉 왕, 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말렉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아말렉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31장에 보면 바벨론과 전투에서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어요.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머리에 왕관을 쓰고 나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 두려워서 자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전쟁에서 이 화살에 맞고 창을 의지하고 창을 기대고 서 있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이 옵니다. 그 사울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가 이제 살 수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을 벗깁니다. 팔에 있는 이 금고리도 벗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자, 사울 왕이 누구로부터 왕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받았는데 아말렉에 의해서 왕관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말렉은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싸운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얻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후의 영광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받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마무리합니까? 사무엘이 마무리를 합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34절 3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남아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아각을 죽이고 나서 사무엘은 남아로 가고, 남아는 사무엘 집입니다. 남아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본직,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죽는 날까지 두 사람이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한 곳에서 살아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려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아니, 조금 예배 끝나면 또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이 천국이기에 그리로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이 음부이기에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런 후에 둘은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말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이 각각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말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이 아말렉을 끊어내어서 정말 축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